앞에서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고,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정말 필요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은 원하지만 몸 또는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 잔을 저희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것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39절은 가르쳐 줍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기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점검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똑같은 기도를 지금 두 번째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 기도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 중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것만큼 제자들도 이 기도에 참여하라고 하는 강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내 자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라든지 또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도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성령은 원하시지만 육신이 피곤하다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눈이 피곤해서 너무 졸렸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뜻도 있습니다. 눈이 무겁다라고 하는 약성어인데 눈이 무겁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뜻은 눈이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이 있어요. 장사꾼들이 제가 잠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주라고 하는 이 보석 또는 보물은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진주는, 또 가치 있는 진주는 일반 진주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사실 육안으로 봐서는 잘 파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조개 속에 들어있는 진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이 진주를 사고 파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 주업으로 하는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인은 보석의 가치, 이 진주의 가치를 안대요. 크기라든지 색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능하면 싼 값에 사들여서 비싼 값에 파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속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의 가격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저도 마가복음이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내용은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라면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안다면 사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말 기도해야 될 가치를 안다면 금식하면서도 기도해요. 이 기도의 가치를 안다면 사실 막 졸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기도한단 말입니다. 지금이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함께 기도하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까지 말씀하셨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라고 하셨다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실은 힘써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은 순간적인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14장의 내용이고 14장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순간적인 선택의 잘못이 아님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어버린 것이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점점 예배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점점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거의 주일날만 모이고 있는 서구교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모습이 마치 서구에 있는 교회를 보는 듯 그 교회를 따라가는 것처럼 예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거라고요. 이제 교회가 카페가 될 거다, 술집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견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온다면 서구교회 같은 모습은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고 깨닫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유가 이와 같은 결정적인 일에 흔들림이 없고 또 말씀과 기도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는 후회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큰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혜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힘써 지켜나가는 귀한 또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